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 9월 5일 우리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문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범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강풍이 몰아친 이 시대 한국 교회는 갈 바를 잊어버렸고 세상의 소리와 비난으로 큰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에 나가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뿔뿔이 흩어져 예배하는 심령들이 성령의 매는 줄에 연결되어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인교회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푸시고 어디에 있든지 정직하고 진실하며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으로 보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며 남 앞에 말 못할 아픈 가슴으로 주 앞에 나온 공고한 성도가 있다면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은 성도가 있다면 하늘의
신령한 상국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오늘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날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한 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황석훈 주의자, 우리 곽보민 자매 나오셔서 특속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주중에 그 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서로 격려하는 게 있더라고요.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그냥 크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참 잘하고 있습니다. 참 별거 아닌 말인데 그 말을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참 위로받고 있더라고요. 저 담임 목사로서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참 의심되고 어려울 때가 많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실 텐데, 우리 예배당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참 잘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년 초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각 당의 예비 후보들이 연일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합니다. 어떤 후보는 20, 30대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준다고 그 남자친구 컨셉으로 강아지를 안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후보는 좀 부드럽고 가정적인 모습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그렇게 사진 올리기도 합니다.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가 항상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 장면이 있죠. 항상 후보들이 시장에 가서 뭐를 먹습니다. 주로 뭐 먹죠? 어묵 먹죠. 후보들은 어묵을 먹으면서 새벽 시장으로, 노동 현장으로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서민과 가깝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은 정치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얼마나 진실성 있게 다가가느냐는 다른 문제겠지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CF를 보면 제품을 광고하지 않고요, 기업 자체를 광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업 이미지 광고입니다. 제품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이미지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달라집니다. 갑질로 이미지가 아주 나빠진 우유 관련 기업은 그 기업을 매각한다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교회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제가 신원 예담교회에서 섬길 때 마당 성도가 한 분 계셨습니다. 마당 성도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종교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비판하시면서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정말로 교회 마당만 밟는 분이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차로 아내와 딸을 교회에다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까지만 왔다가 내려주고 마당만 밟고 정말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은 예배 후에 어디 갈 일이 있는지 가지 않고 그냥 차에 계시더라고요.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교회 카페에서 앉아 기다리라고 말씀드려도 계속 차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정말로 마당 성도였습니다. 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특별히 싫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딸에게는 교회를 잘 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좋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보다 착하게 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자기는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자녀들은 좋은 사람들하고 교회에 나가게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안 좋아졌지요.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교회는 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은 시큰둥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있는데 행동이 없습니다. 설득과 광요는 있는데 섬김과 사랑이 없습니다. 이러면은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요나 설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과 입어야 되는 새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 6종 세트를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입니다. 오늘은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의 모습 3종 세트입니다.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어떠한 기대를 갖게 되지요? 예배에 잘 참석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봉사도 하고 11조도 잘하고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은 어떻지요? 지금 말씀드린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이 말이요,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11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헌신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맞게 봉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1조는 뭐죠?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진심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11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러한 종교 행위 이상입니다.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옛사람의 모습 6종 세트나 새 사람의 모습 3종 세트나 보면 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관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과 태도가 바뀔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전도가 힘들어졌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입니다. 상황을 보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이웃에게 복음으로 설득할 수 있지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설득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2절 보실까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가장 먼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친절해라. 성도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친절이란 말은 헬라어로요, 크레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크레스토스. 그런데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토스, 크레스토스 굉장히 발음이 비슷합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 보면 안디옥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른 호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 부르고 있죠?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영어로 크리스찬입니다. 성도들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성도들을 크리스찬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듣고 부를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크레스토스, 무슨 뜻이죠? 친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친절한 사람입니다. 어떠시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신가요? 우리 동익교회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 동네에서 친절한 이웃입니까? 참 무더웠던 올 여름 교회 앞에 시원한 커피와 생수를 두어 누구나 가져가게 했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캠커피가 한 3,000캔 정도, 생수가 한 3,000병 정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 위에 물티슈와 KF94 마스크도 같이 놓았습니다. 또 그 옆에 우산 대여대도 놓아서 비 오는 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어렵지 않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대문과 담장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 마당에 CCTV가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모니터가 있어서 저는 그 마당을 항상 볼 수 있거든요. 가끔 보면 지나가시다가 교회 마당에 들어와서 화단에 핀 꽃을 구경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급하셨는지요, 차를 교회 마당에 급하게 주차해 놓고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담 옆에 애매하게 주차해서 교회 출입이 불편하게 차를 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전화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교회 마당에 주차하십시오. 이렇게 전화하면 굉장히 고마워하십니다. 또 주안육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불원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급식비를 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동인교회가 친절한 이웃이 되려는 노력입니다. 코로나19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교회는 계속 이웃들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중에 비어있는 이 교회 공간들을 지역의 주민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정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아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친절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입어야 되는 세 사람의 모습 두 번째가 나오고 있죠. 뭐라 말씀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밑으로 아래로 보라는 말이 아니죠. 약하고 힘든 사람의 상황을 공감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처음에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4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픈 사람들, 병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마태복음 20장 보실까요? 20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지금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소리 높여 질러 외치고 있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34절 보실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그 외침을 듣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모두가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떠한 자들이었다고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영원한 심판이 예정되었던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보실까요?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불쌍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긍휼이 풍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불쌍한 마음으로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파충류와 같은 냉혈 동물이 아닙니다. 뭐라고 부르지요? 36도에 따뜻한 피가 흐르는 온혈 동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피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피가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특별히 성품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인내심, 참을성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뭐라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임금에게 큰 빚을 지은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에게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산할 때가 되어서 빚을 도저히 갚지 못하자 이 빚진 사람은 잡혀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도대체 이 빚을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꼴을 본 임금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가다가 자신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동료는 탕감받은 사람에게 조금만 참으면 갚겠다고 사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탕감받은 사람이 이 사정을 외면하고 그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를 보고 있던 다른 동료들이 임금에게 이를 알립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다시 불러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고 옥에 가두는 것으로 비유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두 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쉽게 이 사람을 비난합니다. 자기는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 작은 것은 용서해야 되지, 이렇게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데나리온은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아시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 돈이라고요? 당시 하루 1당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한 인건비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쉽게 일당 10만 원을 잡으면은요, 100데나리온은 얼마가 되는 거죠?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도 모르게 쉽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그냥 용서해줘. 사람이 째째하게 굴지 말고 그냥 한번 봐주면 되잖아.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는 그 일이 정말로 큰 상처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탕감하지 못하는 100데나리온의 짐을 그 마음속에 깊이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요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한 사람은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왜 감옥에 갔지요? 100데나리온이 별거 아닌 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째째하게 그 정도도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죠?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임금에게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입니다. 만 달란트는 얼마나 되는 돈이죠? 아까처럼 따져보겠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아까 1데나리온을 얼마로 잡았죠? 10만 원. 그럼 6천 데나리온은 6천 곱하기 10만 얼마죠? 계산되십니까? 6억입니다. 여기서 안 끝나죠? 1만 달란트니까 여기다 또 얼마를 곱해야 돼요? 만을 곱해야 됩니다. 0이 계산이 되십니까? 6조의 돈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100데나리온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로 큰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어디에 비교해 보니까 6조에 비교해 보니까 작은 돈입니다. 6조에 비하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요 내가 받은 상처가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그 행동이 별것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견디기 정말 큰 상처입니다. 나에게 해코지한 그 상대방의 잘못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이때 무엇을 보라는 거죠? 이때 어디에 집중하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봐야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이것을 값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값으로 매기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성품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낮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참을성이 더 많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주도권은 나에게 없습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용서의 주도권이 없다. 다만 용서하도록 명령 받았을 뿐이다. 다시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용서의 주도권이 없습니다. 다만 용서하도록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의 모습 3종 세트를 보았습니다. 서로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성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십자가를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가요? 내 마음에는 친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친절히 대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친절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하시고 내가 그 사랑으로 그 긍휼함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올바르게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친절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불쌍히 여겨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정말 친절한 이웃이는 교회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봄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그러한 우리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 가족들에게 보내 보이는 예수의 복을 보이는 그러한 가족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걸 통하여 영광을 수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입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과 넘치고 함께 예수님과 입에 나올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의 동인교회 가정들 수도 인도하시고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지침도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끄짐없이 지쳐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꺼낸 김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와 함께 주시옵소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임기 말까지 정말 이 나라를 잘 그렇게 섬기게 해주시고 정말 새로운 대통령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년에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그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여러 상황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정말 성실과 지혜로 잘 통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민들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선거 가운데
가운데 그 마음들이 나누어질지라도 한몸으로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라를 지지하여서 이 나라가 정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되어주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워주는 귀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정말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특별히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어서 정말 상처받고 약한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가정 중에 이제 먼 나라로 유학 떠나는 그런 아들을 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아들이 그 먼 나라가에서 공부할 터인데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들을 먼 나라로 떠내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도 지켜주셔서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5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215장 1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돈과 don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4절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케 하시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인도하시는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의 가정 매일같이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유튜브 채팅방에다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함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뉴스를 보시겠지만 그 10월 5일까지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기도 하고 가정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수요 예배 때는 항상 성경 공부를요 제 시간에 맞춰 올리니까 혹시라도 그때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꼭 같이 보시면서 성경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우리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 성경 필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베드로 전후서 필사하고 있거든요. 베드로 전후서는 이 종말의 때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필사하는 시간을 통하여 이 힘든 때 말씀을 통해 함께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은 우리 줌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